오늘 성경 공부를 보면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 봤더니 인생에서 잊지 못할 고난이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고난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오래 사신 분들은 80 넘게 사셨고, 제가 봐도 짧게 살았던 분들도 여기선 다 40대가 넘으신 분들이신데 40년, 80년 살았는데 인생의 길이와 상관없이 다 누구나 한 번은 고난의 순간을 겪습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느냐에 따라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잊지 못할 고난이 무엇이 있습니까? 잊었으면 좋겠는데 다시 떠올린다고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위해 달려갔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좌절하고 좌절하는 경우 다시 도전하는 그 시간들이 어쩌면 고난의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고난의 시간입니다. 잊지 못하고 그 아픔이 크게 남기 때문입니다. 사업의 실패로 모든 재산을 잃는 경우도 힘든 시간이고, 질병으로 인하여 건강을 잃게 되고 다시 회복하는 그 과정의 시간도 어쩌면 고난의 시간입니다. 결국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들이 달라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이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나이 드신 분 잘 모르시는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신 농구 선수입니다.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면 나이키 신발을 보면 조던 신발, 농구화에 마크가 새겨질 정도로 유명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마이클 조던 농구 선수가 농구에 대한 열정이 강했던 그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 윌리엄스버그 고등학교에서 농구 선수를, 농구단을 뽑는 그 모집에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지원을 해서 나는 농구할 수 있다라고 지원을 했는데 선수로 발탁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충격을 받은 조던은 그때부터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끊임없이 연습했고 끊임없이 연습해서 그 다음에 선수 선발하는데 지원을 했고 발탁이 되어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기억되는 유명한 선수가 된 겁니다. 좌절의 순간 자신의 꿈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서 이룬 일입니다.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신체의 일부가 절단되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경우, 때로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사고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화가이면서 작가이면서 가수입니다. 그런데 17살 되던 해에 친구들과 해변에 놀러 가서 다이빙을 하고 놀았는데 그냥 그만 얕은 물에 다이빙을 했는데 잘못 떨어져서 머리가 먼저 땅에 부딪혀서 그래서 척수 쪽이 마비가 돼서 머리 밑으로는 움직이지 못하는 사지마비 장애를 얻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극심한 절망감, 우울증, 왜 이 일이 내게 일어났는가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하늘을 치솟습니다. 치료하고 재활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래도 그리스도인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요한복음 9장에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에 대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을 읽고 깨달음이 옵니다. 나의 고난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구나.
내가 여기서 실망과 좌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겠구나. 그래서 사지마비로 손을 쓸 수 없지만 입으로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아름다운 작품을 완성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일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 만나는 일들을 글로 써서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고 그리고 자신과 같이 장애를 갖는 사람들을 위해 조니 앤 프렌즈라는 단체를 설립해서 전 세계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장애로 절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 그 고난으로 하나님을 더 증거한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때로는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앉기 위해서, 때로는 내 자녀가 나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않고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 다 버리고 다 이뤄도 이것만큼은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고난의 순간 왜 이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겪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묻고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봉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그 예가를 보면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린 나이에 부르심을 받았기에 나는 말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사용하셨고,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민족에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이 침략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그 예언을 거부했고 에레미야를 박해했고 심지어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에레미야의 심정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백성들을 향한 원망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끊임없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국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눈물로 쓴 노래가 에레미야 예가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할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기도하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사지 못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그래,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내가 외쳤는데 듣지 않더니 결국 그렇게 되는구나라고 좋아할 것 같습니까? 심각하게 보고 계시는데 어떠할 것 같습니까? 내 고집과 내 아집과 선입견으로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세상 것 다 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선포하지만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레미야는 그 모습을 보고 이야기하기를 내 고초와 재난과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곧 받는 그 고통을 보면서 기억하기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예가 3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고 소망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고초와 재난과 쑥과 탐집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기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니까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되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무궁하심이 그들을 진멸하지 않을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알고 바벨론의 침략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범한 잘못과 우상 숭배로부터 떠나 결국엔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소망을 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난 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혹시 탈북민 정유나 자매의 간증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탈북민인데 정유나라는 자매가 있는데 북한에서 어려서부터 주체사상 교육을 끊임없이 받아서 김일성, 김정은 이것만 바라보고 자랐던 자매입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북한의 여러 루트로 한국 드라마가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자매도 우연찮게 한국 드라마를 보았고 한국 드라마 중에 가을 동화를 보았고 그곳에서 예부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서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북한에서 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차저차해서 과정 다 이야기하면 기니까 여차저차해서 결국 북한을 탈출했는데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북한에서 중국을 통해서 미얀마를 통해서 태국을 거쳐서 삼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태국에서 탈북민 사회 가는 선교사님을 만나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를 받는 순간 눈앞이 반짝이는 게 보이는데 도저히 눈을 뜰 수 없어 뒤를 돌아봤더니 뒤에 세 사람이 금가루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세례를 받고 세례를 준 그 선교사님이 성경고사를 통과하면 한국으로 보내준다고 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고사를 내가 합격해서 한국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세상의 성경이 김일성 주체사상보다 더하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물이 갈라져 홍해를 갈라져 사람이 건너가고 어떻게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래도 한국을 가야 하니까 내가 시험 봐서 한국을 가야 되니까 악착같이 성경을 읽고 그 고사를 통과했더니 한국으로 바로 보내준다더니 안 보내주더라는 겁니다. 왜 안 보내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선교사님이 그래도 노약자부터 가야지 해가지고 나이 드신부터 먼저 오고 나중에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으로 와서 자신이 갖고 있는 주체사상이 무너지는 것은 한국에서 국정원에서 북탈북민들을 데리고 명동 갔다 오고 남산타워 올라갔다 오고 상품권 주면서 신세가의 백화점 데려가면 그 단단하던 주체사상도 무너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북한에서 들었던 수많은 것들이 한국에 와서 직접 보니까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 직접 보고 경험하니까 너무나 달라서 무너진다라는 것. 그래서 한국으로 와서 신앙생활을 잘 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 왔더니 북한은 저녁이 되면 깜깜해서 바로 집으로 가기 때문에 가정적이 되지만 한국에 왔더니 밤에 그 휘황찬란한 불빛과 수많은 유흥주점의 유혹과
수많은 클럽들이 손짓을 하기에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밖으로 놔둔다라는 거예요. 이 자매도 그와 같은 길을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다시 예수님을 세례를 받았는데 잊고 살다가 그와 같은 삶을 살다가 다시 주님의 전화와 기도하는데, 정신 차리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자신의 죄를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유나야, 돌아왔니? 한참 헤매다가 다시 돌아왔니? 그리고 나서 다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자신이 받았던 세례의 그 뒤에 있던 3명의 금가루 입은 사람을 보여주셨는데, 그 금가루 뒤집어쓴 3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 어머니, 오빠였다. 그 3사람도 다 한국으로 나중에 오신 거예요. 한국에서 함께 사는데 그 3사람은 바로 탈북해서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왔다. 이 정윤아 자매가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는지 또 하나님이 따졌다는, 그 와중에 또 따졌어. 아니, 왜 나는 3국을 거쳐서 고생하게 하고 내 가족은 바로 한국으로 보내주십니까? 라고 따졌더니 주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그래서 너가 날 만났잖니. 3국을 거쳐 고생하면서 한국으로 오는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게 더 중요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에레미야가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고난 속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왜 이 일을 주님께서 나를 겪게 하시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축복인 줄로 압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 수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힘이 들다. 골목 경제가 무너졌다고 이야기하고, 외교가 무너졌다고 이야기하고, 우리 국민이 너무나 힘든 순간을 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 마음을 주세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정에 가서 정치 이야기하며 가족끼리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간절히 기도하는 봉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레미야가 지금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보고,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보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하는 영혼들에게는 여호와는 선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여호와를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절망적인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주시는 마음이,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모든 것이라 고백하십니까? 세상적인 것을 갖기 위해 목숨 걸고 살다가 그것을 잃었을 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믿었다 배신당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무너짐으로 인하여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내가 돈과 명예를 쫓으며 주님을 버렸다면, 주님을 떠났다면 그것이 좌절과 절망이어야 됩니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떠났다면 그 순간이 좌절과 절망이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 것을 쫓다가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겪다가 다시 주님을 만나 돌아온다면 그것이 참된 복이라는 겁니다.
아닙니까? 아니라는 표정을 짓고 계시는, 그래도 돈과 명예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정말 힘든 시간 보내면서 주님, 내가 몰랐습니다 하지 마시고 내 심정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가 그 고난 속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이 27절 이하에 기록되는데,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을 베풀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내가 어떤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여도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그 확신이 없으면 작은 것에 무너지고 힘들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주셨고 성령의 감동함을 통하여서 이곳에 모여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미련이 있지만 어찌되었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고 회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온 그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세상의 부와 명예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69절에서 71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보아 주셔서 구원시켜 주신 것이 가장 큰 복이라 이야기하고 있고, 히브리서 6장 9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복, 그 복이 주님을 아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 잘 살게 해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잘 사는 것이 그래도 걱정하지 않고 돈 쓰고 남들 부러워할 정도로 살았으면 좋겠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신 것 같으신데,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잘 사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보시기에 잘 사는 것은 내가 남들보다 조금 적어도, 남들보다 조금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 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삶이 주님 보시기에 잘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것,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동, 사랑, 섬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부지런함을 나타내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위한 봉사와 헌신, 보이지 않게 교회를 섬기시고 구석구석 청소하시고 없는 물건이 있으면 보아 채워 놓으시고 또 성도의 아픈 부분이 있으면 조용히 주님의 전화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든 모습을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이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하지 않으면 옆에 있는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반대로 안 좋은 이야기하고 그 모든 것도 주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부지런함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시간 전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세상으로 인하여 어지러운 마음들을 주님 찬양함으로 정리하고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세 본문을 읽어보면서 어떤 말씀이 주어질지 사모함으로 기대함으로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지런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본받는 자가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힘든 환경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본받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힘들고 쫓기며 사는데 그리스도인은 가진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 안에 평안이 넘치고 행복함이 넘치고 웃음이 가득하고 그 모습이 화목해 보이면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본받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품격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품격은 곧 국민의 품격입니다. 명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그 학교를 졸업한 걸 자랑하는 것은 그거에 대한 품격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품격으로 살아가십니까?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구별된 삶을 살면 그 모습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오래 참,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자손을 번성하겠다라고 맹세했다고 했는데 그 맹세는 하나님 그분 자체가 하셨기 때문에 본 자체가 보증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사람들 간의 싸움과 다툼이 있으면 이 싸움과 다툼을 중재할 수 있는 사람, 조금 더 높은 사람에게 찾아가 맹세하고 그 맹세를 가지고 우리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중재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세상과 구별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셨고 그리스도를 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증이 되셨는데 다른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내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권위에 있는 사람, 큰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셨는데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무엇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무슨 소망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길 소망한다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탈북자들이, 그 정유나 자매의 아버지가 완전 골수분자였대. 근데 그분이 먼저 와서 바뀐 이유가 그 세계를 보고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난 수요 기도회 때 나눴던 이야기인데,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한 장로님께서 주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은데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 딸의 방에 전기 누전으로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어떻게 할까 당황하다가 가정에 비친 작은 소화기가 있어서 그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하는데 안 꺼지는 거예요. 누르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소화기를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불은 계속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의하고 달고 했더니 소화액이 분사된 거예요. 불을 껐어요. 아파트인데. 근데 경비실에서 화재 경보를 두고 올라왔는데 그 장로님이 나 이렇게 해서 불을 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경비원들이 안 믿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소화기를 사용하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안전핀을 뽑아야 됩니다. 안전핀을 뽑고 눌러야 소화액이 분사가 됩니다. 그런데 안전핀이 그대로 꽂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소화기로 껐다고 하니까 믿겠습니까? 누가 믿어요?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은 껐잖아요. 껐어요. 그래서 다시 장로님이 눌러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화기 안이 텅 비어 있었어요. 뭐예요? 분명히 분사돼서 꺼졌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학적으로 세상에 만족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그 장로님은 내가 직접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고 꺼주셨다. 그리고 나서는 더 열심히 믿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큰 일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십니다. 정윤아 자매가 간증을 하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니까 자기와 자기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 탈북해서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며 끊임없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세상의 물질 문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품고 주님, 내 삶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닌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더 부지런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의 아픔을 놓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뭔가 잘못돼 보이면 그것을 크게 부풀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구나라고 믿고 주님, 내가 기도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봉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품고 더 기도하며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봉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